안녕하세요. 재민이의 신학TV입니다. 복내의와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창작된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중연양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으며 이미 세종 당대부터 복내의라는 정제가 구성되어 공연되었습니다. 용비어천가 서책은 세종 이래 광해군 효종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다시 간행되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용비어천가가 실제로 연행되는 복내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합니다. 복내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용비어천가의 제작 의도는 채양의 발문에 잘 나타납니다. 시경에 송이 있는 이유는 모두 선왕의 덕이 얼마나 무성하고 어떻게 공을 이루었는지 설명하고 칭찬하여 자손들이 간직하고 지켜야 할 도리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을충년 의정부 우찬성 신권제, 우참찬 신 정인지, 공조참판 신 안지 등이 가시를 125장을 지어 바치니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두고 사를 지었고 옛것에서 모아서 현재를 비교하고 되풀이하여 부연하였고 경계하는 뜻을 담아 끝을 맺었습니다. 최양은 용비어천가 제작의 이유를 시경의 송에서 찾습니다. 선왕의 성덕과 성공을 칭찬하고 서술하는 것과 자손이 지키고 보존해야 할 도리를 밝히는 것이 제작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구성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사를 지었고 옛것에서 모아서 현재를 비교하며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양은 용비어천가를 후대의 임금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끝맺는다고 말합니다. 용비어천가는 총 125장인데 110장에서 124장까지 25장이 임금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고 마지막 125장에서 이를 통합하여 만약 임금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축출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나머지 장 중 2장을 제외하곤 각 장마다 육룡의 행적을 서술하고 찬양합니다. 육룡이란 사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태조, 그리고 태종입니다. 용비어천가 시가는 총 125장입니다. 그 분량이 방대하여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가사를 악곡에 얹어 부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한 자리에서 125장을 연주 가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연향 현장에서는 일부 장만 선택하여 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비어천가가 궁중에서 정제로 구성되어 연행될 때는 복내의라고 부릅니다. 세종실록 악보에는 복내의의 구성과 해당 악곡들의 정간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종대의 악학계범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악학계범에는 정간보는 없는 대신 무기들의 배열과 춤사위 등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책의 기록에 따르면 복내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인자, 진구호,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 후인자, 퇴구호. 전인자와 후인자는 복내의를 시작하고 맺는 음악입니다. 이때에는 춤, 노래, 구호 없이 연주만 합니다. 진구호와 퇴구호는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외치는 한문체 시구입니다.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은 각각 독립적 가무악입니다. 여민락에서 무기들은 용비어천가 한문가사 1장에서 4장과 125장을 부르며 춤춥니다. 취화평과 취풍형에서 무기들은 용비어천가 국문가사 1장에서 16장, 1장에서 8장과 125장을 부르며 춤춥니다.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 어느 작품도 17장부터 124장까지는 부르지 않습니다. 1장은 6조 전체의 공덕을 치하하고 2장은
보편적 진리를 서술하며 3장부터 109장까지는 선왕의 성덕과 성공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110장부터 124장까지는 사조와 태조, 태종이 백성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겸양하는 덕을 갖고 형제가 친애하고 선비를 가까이 한 뜻을 잊지 말라고 후대의 왕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들은 복례위에서 다 빠졌습니다. 결국 최양이 얘기했던 왕이 지켜야 할 도리와 임금에 대한 경계는 연행 현장에서는 마지막 125장에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왕의 업적과 덕성을 칭송하는 장은 계속 중복되어 서술되므로 17장부터 109장까지는 연행되지 않더라도 의미 전달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임금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다 빠지고 마지막 장 단 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비어천과 시가에 비해 정제에는 경고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경계의 장으로 125장이 단 하나 남았으나 경고는 매우 강렬합니다. 천세우위 미리 정하샨 한수 북에 누인 계곡하샤 복년이 갓 없으시니 성신이 니자샤도 경천 근민하샤사 더욱 굳으시리이다. 닝금하 알아쇼셔 낙수에 산행 가이셔 하나빌 믿으니이까.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 땅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점지에 받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성자 신손이 대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부지런히 힘쓰셔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으면서 조상만 믿으시겠습니까? 125장의 닝금아 아라쇼셔 이하의 마지막 구절은 직접 후대의 임금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향락에만 몰두하던 태강왕이 권자에서 축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중국 하나라의 우왕이라는 훌륭한 임금이 있었지만 그 우왕의 손자 태강왕은 사냥이나 즐기며 국정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태강왕이 낙수에 사냥을 간 지 100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궁이라는 곳의 제후인 예라는 자가 임금을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 건국의 위협을 예찬하고 무궁한 번역을 송축하는 노래라고만 보기엔 그것과 어울리지 않게 섬뜩한 고사와 경고로 끝맺고 있습니다. 정제로 구성되면서 본래 용비어천가에 없던 내용이 새로 들어갑니다. 전인자와 후인자는 각각 정제의 앞뒤에 붙어있는 음악 연주입니다. 진구호, 퇴구호는 한문치 시구인데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구호 요마 조종, 덕성 공융, 제독 기경, 타능 성명, 오만사년, 혁혁 소선, 영원 탄차, 유이수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조정의 덕이 성하시고 공이 높으시며 경사를 도타이 하시어 크게 천명을 받으셨사옵니다. 만년토록 빛나고 밝게 펴시리니 말을 길게 들여 찬탄하며 노래하옵나이다. 퇴고 천지고후 성덕 남명 형제 가송 서기 상성 소간 기주 수공 골성 만성 환심 영하 승평.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운 성덕을 일컫기 어려우니 가송에 드러내어 바라건대 공덕을 형상하고자 하나이다. 악기를 이미 연주하여 그 소리 엄숙하고 부드러우니 만백성 기쁜 마음으로 길이 승평을 하축하옵나이다. 진구호와 퇴구호는 모두 선대 임금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왕조의 영원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둘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용비어천가 가사들을 찬탄과 송축의 의미로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비어천가에 애초에 내재되어 있던 규계의 뜻은 부각되기 어려우며 125장에 포함되어 있던 강력한 메시지도 제약되거나 사장됩니다. 복례의는 임금 앞에서 연행됩니다. 임금아 알아쇼셔 라고 시작하는 용비어천가 125장의 마지막 구절은 진구호와 퇴고호로 경고의 강도를 약화시켰지만 임금이 듣기에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은 후대의 연행에서 빠지거나 변형됩니다. 악학개범 이후 대학 후보 권3 시용향악보에서도 취화평 취풍형의 악보가 발견됩니다. 대학 후보는 영조대의 실학자 서명응이 왕명을 받아 간행한 악보입니다. 여기서는 125장만이 악보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강력한 규계 의지를 담고 있는 125장은 복례의의 전반적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악학개범 편찬 연대인 성종 이후 어느 순간부터 125장을 아예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893년의 정제무도 홀기에 당시 연행되던 복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종 성종대와 상당히 다릅니다. 진구호와 퇴고호는 그대로 살아있으나 국문가사의 표기가 근래의 표기 형태로 바뀌었으며 가곡창이 궁중에 유입되면서 본래의 가사가 가곡창 연행 방식에 맞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악보와 악학개범 악보에는 한문가사 1번, 여민락, 국문가사 2번, 치화평, 취풍형을 부르는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제무도 홀기에서는 취풍형만 연행하여 국문가사가 한 번 부르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결정적 변화는 125장입니다. 대학 후보에서 사라졌던 125장이 정제무도 홀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5장은 3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행은 거의 같습니다. 2행은 원래 성신이 이으셔도 경천금민하시면 더욱 굳으시리이다 라는 조건문인데 정제무도 홀기에서는 성신이 이으샤 경천금민하시니 천명이 우고하샤로 의미가 상당히 바뀝니다. 역대 임금들이 이미 경천금민하여 천명이 더욱 굳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행은 원래 닝금아 알아쇼셔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입니다. 내용은 임금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축출된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정제무도 홀기에서는 성자 성손이 개개 승승하샤 박록이 만강 억만년이쇼셔로 변화합니다. 태강왕의 고사를 통하여 임금도 쫓겨날 수 있다는 규계를 전달하던 본래의 가사 내용이 왕조의 찬란한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자 성손이 천명을 계승하여 국가의 정해진 수가 억만년 끝이 없기를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25장의 알맹이가 완전히 사라져서 원래 가사의 형태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정제로 구성되어 연행될 때 복례의라고 합니다. 용비어천가는 서책으로 여러 번 출판되었어도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복례의는 연행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축은 군왕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애초 용비어천가가 제작될 당시부터 이 작품의 왕권과 신권 사이에 첨예한 정치적 긴장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선왕들의 업적이 높이 칭송될수록 후대 임금의 책무는 막중해집니다. 신하들은 이런 책무를 후대 임금에게 일깨워주며 임금의 언행을 제약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권과 신권 사이의 긴장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용비어천가의 서책에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다가 작품이 연행되는 상황에 와서야 노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복례의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용비어천가에 담긴 정치적 긴장과 복례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민이의 신학TV입니다. 재민이의 신학TV는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